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기 존재와의 싸움. 우리는 성공을 위해, 평안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손에 쥔 것은 늘 잠시뿐인 만족감과 이내 다시 찾아오는 허무감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가?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전쟁에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작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왕과 백성의 행복을 선언하며 끝나면서 온 세상의 왕이자 능력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반석,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가 되십니다. 사랑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인애, 충성, 신실함, 사랑, 은혜, 긍휼 등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며 하나님도 그 인애로 응수하시길 바랍니다. 반석, 요새, 산성은 이스라엘의 여러 산지에서 발견되며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방패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용사를 보호함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입니다. 이 모든 실제 사물은 시인의 피난처를 지칭하는 은유로 등장했습니다. 전장에서 이들은 요긴한 피난처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용사의 목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새와 방패로 삼는다면 누구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시인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전투 중인 시인의 손과 손가락으로 활을 잡아당기고 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대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의 방패가 되심으로써 시인을 대적의 창과 활로부터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인 바랄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위해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국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 다름 아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점에 주목합니다. 3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4절과 연결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짧고 험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심에 송구스러워하는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의 헛것은 원래 숨, 입김의 뜻으로 허무함, 무상함, 짧은 등을 암시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날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에 대한 구체적 생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시는 감탄합니다. 시편 8편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만물 중에 인간의 지혜를 존귀하게 높여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진정한 평화를 강구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땅의 악을 정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연약한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여 이방인들에게서 자신을 건지시길 구합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강림하여 시인을 구한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으며 본시에서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용사로서 하나님이 그의 하늘을 열어젖히고 산 위에 강림하시기를 시인은 바랍니다. 산을 쳐서 연기가 나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강림 때 산에 흔들려 산사태가 나고 하산이 터져 불과 연기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이같이 요동하는 것은 창조주가 임하신 데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이 대적에게 진노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방 원수들에게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할처럼 날려보내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그의 손을 뻗어 넘실대는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시인의 대적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온통 거짓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거짓은 헛됨, 속임, 쓸모없음이란 뜻이며 이방인들의 배신과 비열함을 나타냅니다. 9절에서 15절은 승리의 결과로 여호와 통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번영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왕에게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기회가 됩니다. 그는 10줄 비파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 왕들을 구원하고 악의 칼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능력의 용사이자 참된 주권자임을 전할 것입니다. 시인이 다윗을 언급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자신과 다윗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란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배반에 일삼는 자들이므로 언약의 하나님은 불의한 그들에게서 시인을 건져셔야 합니다. 이 11절의 내용은 이미 7절에서 8절에 나온 구원의 강구와 건지심의 이유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들 중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및 그분이 다윗과 후손 왕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술한 것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왕을 대적에게서 구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진정 다윗 왕조의 구원자이며 다윗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킨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도록 촉구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우리라는 인칭 소유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를 부각합니다. 이들이 가진 소유는 언약의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으로 얻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먼저 12절은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합니다. 아들들은 유년기나 청년기에도 이미 장성한 나무같이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며 딸들은 군중의 문양으로 장식된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아름답고 위엄있게 장성할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토지와 산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각 집의 곳간에 거둬들인 각종 양식의 모습은 결실의 풍요로움, 만족, 기쁨만이 아니라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필요한 물과 빛을 주시고 좋은 수확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깥 들판의 양들이 크게 번성하고 수소가 짐을 가득히 실어 나르는 모습 역시 풍요와 만족을 나타냅니다. 곡식과 우양의 풍성함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를 가리키진 않습니다. 곡식과 우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필수적이므로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풍성하고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을 함축합니다. 14절 후반은 전쟁과 포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은 이방 침공을 가리키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은 직역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일로 포로가 되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은 전쟁의 패망이나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참혹함과 비참함을 암시합니다. 전쟁과 포로의 위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왕과 백성은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싸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란 큰 물에 휩쓸리고 때로는 거짓이라는 화살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우리의 요새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싸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사 우리 삶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전쟁의 소리가 사라지고 풍요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삶은 그림자 같아서 홀로 설 수 없으며 저의 힘과 지혜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싸움에서 단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때로 저희의 능력을 가신하며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반석이요 저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가 직면한 모든 영적, 육적 전쟁에서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